긴긴 밤 한숨도 못 자고 하얗게 지새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자고가 아니라 못 자고입니다.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기도하느라, 게임하느라, 노느라 안 자는 게 아니라 자야 하는데, 자고 싶은데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면증은 너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수면제와 신경 안정제로 잠을 이루는 현대인들이 너무도 많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불면증의 주요 원인입니다. 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높은 곳을, 밀폐된 공간을, 어두운 곳을, 시험을, 실패를, 가난을, 창피당할 것을, 동물을,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인간 사이에는 별의별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토록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두려움과 염려의 밤이 엄습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합니다. 하지만 투자에서의 격언처럼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상황은 아닙니다. 롯과 그의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린 재산도 회수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앞장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처럼 10분의 1은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고, 나머지는 소돔왕이 너가 다 가지라고 했는데도 소돔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모든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힘겹게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리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끝나지 못하는 두려움도 실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에 떨어지는 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일을 통해 아브라함은 자신을 구해준 롯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는지, 그래서 무자한 아브라함의 대를 롯이 이어주기를 원했는지 모르겠으나, 롯은 남의 속도 모르고 다시 소돔으로 유유히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목숨 걸고 구해왔는데 그저 떠나가는 롯을 보면서 야속하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큰 일을 이루고 나면 그 공허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그 적적하고 공허하는 그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을 걸어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 전문가들은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말 걸어 오시는 하나님께 내가 반응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는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무엇이 첫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으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야근을 하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잠들었다면 밤이 아니라 낮에, 주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들었는데 분초가 다급했다면 일천 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뭐가 두려울까요?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전투는 작은 개념이고 전쟁은 큰 개념이죠. 작은 전투에서는 묘수로
어떤 기발한 전략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전쟁을 놓고 보면 그런 수들이 통하기가 쉽지 않아요. 작은 전투에서 기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지만 승리했으나 이제 전쟁으로 확산되면 북부연합군들이 밀고 내려온다면 318명의 병사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기세 좋게 뒤쫓아가서 야음을 틈타 사방에서 공격하여 승리를 하였지만 이제 북부의 그 강한 연합군들이 전열을 갖추고 제대로 군호를 짜서 내려온다면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지나고 보면 아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한국 가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실 분들 일어나십시오 하면 성령에 충만해서 다 일어난다고 해요. 헌신하겠다. 구원하겠다. 일어나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때 열정들이 다 사라져가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평생 빚진 마음이 들겠죠. 평생 억눌리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소원했는데, 내가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숫자가 수천 명에 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2년도에 선교한국대회를 대학을 졸업하고 참석했는데 그때부터 선교한국에서 집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결단의 시간에 일으켜 세우거나 하지 않아요. 수많은 채무자, 영적 채무자들을 다 양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격양된 감정으로 즉흥적으로 어떤 결단을 하고 일어서고 하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기세 좋게 승리했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공격해 온다면 이제 우리는 끝장났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두려움은 언제라도 찾아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대결을 알지 않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펼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성경에 나오는 3대 승리 가운데 하나가 갈멜산 승리예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곳에서 완승을 거둡니다. 완벽하게 이겨버려요. 그런데 그 후에 왕비였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말이 그의 귀에 들려오자 브엘세바까지 미친 듯이 도망가고 거기서 죽기를 강구하는, 내가 이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위대한 승리로 인한 기쁨의 명, 밝음이 두려움의 암, 어둠으로 전환되는데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를 거두었다면, 그 용기가 가슴에 가득 충만했다면 이세벨이 아니라 아합이 아니라 사탄이 와서 귀에다 대고 위협을 해도 그 기세등등함이 꺾이지 않아야 당연할 텐데 그 한마디에 바짝 쫄아가지고 조금 전에 승리는 온데간데 없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으로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이와 같은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용기의 사람도 이런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전쟁을 나갔습니다. 조카를 구해야 한다는 가족 애로, 인애의 마음으로 질풍같이 달렸습니다. 용기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완벽한 승리의 감사와 희열과 자신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으니 이까짓 전리품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저 11조를 드리는
정말 놀라운 꽃장식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는 한순간에 두려움에 함몰되고 맙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시면 내 모든 전리품들을 통 크게 내어주고 다 돌려주어도 아쉬울 게 없어요. 보통 상급이 아니라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으로도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두려움이 끝이죠. 상황이 종료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무엇인지, 염려, 걱정이 무엇인지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씩 이야기하더라도 오늘 집에 못 갈 정도로 많을 거예요. 그런 상황과 현실은 끝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입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전합니다. 담대합니다. 평안합니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의 요소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차고 넘쳐요. 묵상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상급이 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실 겁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실 테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너무 목매거나 기대하거나 투자하거나 바라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들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에게 상급이다. 내가 너를 보상해 주겠다. 그러면 대화가 종료고 그때부터 잠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드입니다. 제라드. 영국 축구 선수 가운데 제라드라는 선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씨를 안 줘서 내가 자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잠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전쟁으로 인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후사가 없는 것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 상급이야. 말해줬는데도 바로 잠들지 않고 하나님 저한테 씨를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전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엉어리가 느껴지죠. 10여 년 전에 저한테 후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습니다. 임신했다가 유산하는 일도 없습니다. 낌새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집에 있는 내가 사온 다메섹 사람 종 엘리에셀 보니까 똘똘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노년을 의탁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좀 삐딱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 주신다고 해서 안 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계획 세웠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또 다른 염려, 바로 후사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많은 후손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한 명도 없어요.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던 이 밤입니다. 하나님이 즉답하시죠.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제 확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아이의 손을 탁 잡고 이끌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 주 화요일이 되면 어린이날이죠. 우리 부모님이 어린이들 손을 잡고 어린이 꿈잔치 이런 데 막 다니겠죠. 동물원 다니고 놀이동산 다니고 대형몰에 다니고 선물 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아이가 기쁠까요? 부모가 기쁠까요? 아이는 자기가 기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기쁜 거예요. 부모가 얼마나 자녀한테 좋은 것들 해주고 싶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갈 때 아브라함이 설레고 기대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100만 배 더 기뻐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별 해는 밤이 펼쳐집니다. 5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벅찼을까요? 지금 처음으로 밤 하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보았고 언제라도 감탄하고 예쁘다, 멋있다 이렇게 느꼈겠죠. 그런데 같은 하늘, 같은 별이라도 하나님이 이끌고 보라고 하면 그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 광활한 하늘, 더 높은 하늘,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박아놓으신 수많은 별들, 이 놀라운 우주, 이 별들을 보여주면서 헤아려 보라. 너의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 않았겠습니까? 하늘의 별들이 내 가슴 속으로 박혀서 믿음으로 빛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낙뢰를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낙뢰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고 황홀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우주를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은 짧지만 매우 결정적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딱 해줬는데 아브라함이 순전함으로 그냥 믿었어요. 지금까지도 믿었는데 조금 믿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에 다시 학습효과가 나타나서 딱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하죠. 성경에서 믿다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오늘 처음 나오는 장면이 많죠. 믿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냥 신뢰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를 잠 못 들게 하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보면 언약식을 체결할 때 깊이 잠들게 되잖아요. 하나님 믿고 이제 평안함으로 잠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집에 돌아가 봐. 안에 들어가 봐. 잠자고 있는 사례 뱃속에 이제 씨가 생겼어. 이제 잉태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상황은. 현실은 그대로예요. 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려면 그래도 애들 몇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한 명의 자식도 없고 낌새도 없고 자기도 사례도 늙어가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을 딱 믿어버립니다. 저 수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핵심 개념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가 나오죠. 근데 자세히 보면 의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이게 다르죠.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너 이제 어렵다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습을 보면 의로운 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랬으면 됐어, 너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구원파 이단이 늘상 질문하죠.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칭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니 실상은 죄인인데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이제 너 의롭게 여겨줄게. 너 의인은 아닌데 내가 의롭다고 여겨줄게 하면 끝인 거예요. 가령 제가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형사법정에 섰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죠. 그런데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이노센트 이렇게 선언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 죄인인데요. 벌 주세요. 징역 살게 해주세요. 이럴 사람이 없죠. 무죄 선언이 내려지면 그냥 무죄예요. 죄책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죄인인데 의인으로 봐주시니까 은혜죠. 어떤 사회 조직에도 준회원 이런 게 있죠. 저희 노회에도 준회원이 있습니다. 회원은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나온 졸업생들은 회원이에요. 그런데 타 교단이나 다른 신학교 졸업한 분들은 우리 학교로 와서 편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회원이 되지 않으면 준회원으로 노회에 참석합니다. 많지 않지만 그렇게 준회원. 그래도 똑같이 노예에 오고 투표하고 이렇게 하죠. 회원은 아니에요. 우리 신대원 졸업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회원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준회원. 이에 준용한다. 그렇게 여겨서 적용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장이에요. 로마서 4장에서 나오듯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보면서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을 보면서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이 좀 우리의 사촌 형님 같고 이런 마음 들죠.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 잡아 죽인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아들 보내줬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잡아 쳐 죽였는데 유대인을 가깝게 여기고 이스라엘은 진짜 우리 영적 이스라엘의 의미를 알겠지만 육적 이스라엘을 그렇게 가깝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다루시는 부분이 있죠.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만 딱 놓고 보면 그렇게 우리하고 가까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핵심적 차이. 아브라함이 언제 어떻게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까? 다음 주에 살펴볼 그 다음 장에 할례가 나와요. 할례. 유대인들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할례 받고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의롭게 되고 하나님 이제 할례도 받자, 그런 표식을 갖추자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은혜의 종교, 칭의의 본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함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특별한 대단한 할례, 제사, 헌금, 헌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히 믿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신칭의를 말하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로마서 4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믿으니 의로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부러워합니다.
그 복은 많은 재산이나 전쟁에서의 승리, 아름다운 아내에 있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강조한 아브라함의 진짜 복은 바로 믿음으로 얻은 하나님의 은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칭의의 은혜야말로 복음의 꽃이며 핵심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이제 공식적으로 도장 끊는, 조인하는 장면을 펼치십니다. 언약 체결 과정은 아브라함이 준비합니다. 짐승들을 잡아서 반으로 가르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횃불이 그 짐승들, 죽은 사체 사이를 지나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당시의 일반적인 언약 체결 방식이에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언약하는데 약속하는데 재물을 잡아서 죽여서 갈라놓고 손잡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이 돈 안 갚으면 너 이렇게 내가 쪼개버린다 이런 약속이고, 나 안 그러면 나 쪼개질 테니까 반드시 지킬게요 하면서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어기시에 희생제물처럼 쪼개지니까 이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되겠죠. 아무나 아무렇게나 언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의 언약은 쌍무계약이 있고 편무계약이, 쌍무는 갑을이 같이 맺는 건데 편무는 한쪽에서 맺는 거예요.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같이 갈래? 이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충만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겠죠. 내가 나중에 믿음이 떨어지면 어쩌나, 내가 쪼개지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혹하게 아브라함한테 같이 갈래? 나랑 별 보러 갈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지나가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죽을 수 없으나, 쪼개질 수 없으나,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와 같은 일이 없도록 반드시 주도적으로 이끄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자기 확신이 이 언약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장엄하고 숙연해지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몇 퍼센트? 100% 반드시. 여러분 가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지 이스라엘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셔서 머무셨던 곳, 고난받으신 곳, 거니셨던 곳, 말씀을 증거하시는 곳,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내가 그곳에 서면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내가 섰음으로 인한 감동이 밀려오고 그 은혜가 있기에 성지로 그렇게 순례를 가지 않습니까? 가끔 하늘을 바라보면 4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하늘 그대로입니다. 별은 조금 떨어지고 지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을 살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은 변하고 세월은 흘러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어요. 영원 무궁토록 남아있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세상이에요. 지금 신났다가도, 지금 충만했다가도 돌아서면 두려운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잡힐 때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지만 좀 있다가 도망갔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에 그 어떤 두려움의 요소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줄 것이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큰 상급이 되어줄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붙들면 이 세상의 시류, 조류, 시대정신을 쫓지 못하고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의 모든 것을 누리고 가나안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습니다. 내가 밤에 이리 뒤쳐 저리 뒤쳐 하며 하나님 앞에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은 그 음성에 반응하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잠을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로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드높이는 복된 삶, 참으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며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너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순전한 믿음을 주시고 죄인이나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확정하기 위해 언약을 맺어 주시고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고 방패가 되고 검이 됨을 믿으며 활용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드러내고 하나님 선전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전파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것이 참으로 기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